마지막 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심령으로 함께 우리 고백하며 말씀 받으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때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숨쉬는 육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할 때 이 생명은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영생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의 삶이 허락된 것,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 영생이 없는 것이다 하는 이 결론 말씀을 제가 함께 말씀을 봉독하셨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쓴 책 중에 단순한 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Simple Path라고 하는 길인데요. 삶을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복잡하게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의 특징은 삶을 복잡하게 삽니다. 숨기는 것도 많고 숨겨야 할 것도 많고 가릴 것도 많고 막 생각 복잡해요. 그러니까 죄는 늘 복잡하게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영성적인 삶을 살아오면 삶을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이 책 속에 보면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침묵 가운데 단순하게, 또 기도 가운데 단순한 삶을 살고, 또 주님 앞에 믿는 믿음도 단순한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도 단순하게, 사랑하는 것도 참 단순하게. 복잡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단순하고 직설적이고 직접적인 것이거든요. 사랑이 이리저리 애둘러서 저기 갔다 왔다 하며 사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진 사랑을 가지고 단순하게, 심플하게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단순하게 섬기는 삶을 살고, 섬길 때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섬기고 나면 뭘 얻을까? 섬기면 이게 좋을까 나쁠까? 이미 그것은 섬김의 도에서 한참 벗어난 것인데, 섬김도 단순하게, 섬기고 나면 직분이 주어질까? 이거 섬김의 도리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고, 자기 이름 때문에 섬기는 것도 많이 벗어난 거예요. 직분이 있든 없든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섬겨나가는 것이 참된 섬김이다. 그리고 단순한 것은 평화 가운데. 그럼 세상이 평화가 없잖아요. 단순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모든 믿음의 걸음은 단순하고 거기에 행복함이 있고, 그래서 그 단순한 삶을 보면 기초가 튼튼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간명하고 모든 것들이 아주 선명해서 행복한 삶을 산다. 이것이 이제 그 단순한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큰 어떤 주제라고 하겠죠. 여러분, 우리 자유 계신 분들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장로님 계시면 장로님 한번 불러주시고, 권사님 계시면 권사님 한번 불러주시고, 어떻게 부르시냐면 권사님 부를 때 이미 가슴이 녹아내리도록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권사님 하는데 왜 막 기분 나쁘게 바라보시면 안 되고, 권사님 할 때 이미 마음속에 있는 그 단순함 때문에 그 사랑이 전달되도록. 근데 집사님 계시면 집사님 부르시면 집사님 단순함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단순하게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복잡해져도요, 우리 만민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삶은 단순한, 정말 주님 앞에서, 여러분, 세상이 단순하단 말을 요즘 욕처럼 해요. 아이 참 저 사람 참 단순한 사람이다. 이미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 단순해서 다른 복잡한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이 평화를 누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온갖 생각을 복잡하게 하니까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샬롬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 또 우리 모든 만민의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는 정말 단순한 그 길, 주님 사랑 앞에 단순하게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도 단순하게 하고 마쳐버릴까요? 이 정도 하고 마치는 것도 괜찮은데, 그렇죠? 복잡하게 할 것 없이. 감사합니다. 잠시 교회를 떠나보니까 교회가 귀한 걸 또 알겠어요. 잠깐 떠나 있어도 교회가 귀하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성전 올라오면서 본당에 먼저 올라와 봤습니다. 계단 걸어서 올라와서
성전에 앉아 보니까 성전에 앉아 잠시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 성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초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게 참 감사하게 다가와서 참 하나님 은혜 안에 서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더 테레사 얘기를 조금 전에 그 책을 이야기했었는데요. 마더 테레사의 별명이 있습니다. 키가 작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키가 150 정도. 요즘 같으면 요즘 사람들의 기준에 의하면 창피해서 밖에 못 다닐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외적으로 오면 왜소한 체구인데 얼마나 귀한 별명을 얻었는고 하니 세상을 품에 안은 어머니, 세상을 가슴속에 품은 어머니라고 하는, 그래서 마더잖아요. 마더 테레사. 마더라는 말을 얻는 것은 얼마나 귀해요. 옛날에 저희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권사님들을 교회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엄청난 별칭이거든요. 왜 생명의 기반이 되고 생명의 발판이 되는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아무한테나 붙이는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식당 가도 다 이모잖아, 이모. 그 나라가 얼마나 친숙한 가족 공동체 같은 나라인데, 근데 어머니라고 하는 별칭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그 마더 테레사, 세상을 가슴에 품어하는 어머니. 1950년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곳 캘거타라고 하는 곳에서 사랑의 선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열고 거기서 가장 작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 모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 홀로 죽어가도록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교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 이웃들 중에 홀로 죽어가는 외로움 속에 아무도 돌보지 않아 죽어가는 이웃들이 많은 것이 세상의 모습인데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곁에서 단 한 사람도 홀로 죽어가지 않도록 내가 그 곁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 그 시간을 함께 지키겠다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만 45년을 캘거타에서 봉사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요즘은 가난한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서구만 해도요 참 가난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눈을 잘 뜨지 못하거나 우리 곁에 잘 다가가지 못해서 그렇지 가난한 아이들, 또 가난한 사람들,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런 분들이 참 많죠. 세상에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만 45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더 테레사 어머니라고 하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도 수상을 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세상에 이 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해서 약 129개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사랑의 선교의 정신에 함께 하자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 사람들에게 아무나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잘 웃는 이입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한다고 하는데 웃음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어요. 사실은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인 따스함과 그 온기를 길어 올려서 이 죽음에 처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곁에 설 수 있느냐, 이것을 물은 겁니다. 자기 안에 온기가 없이 어떻게 성령을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잘 웃습니까? 이 웃음은 비단 얼굴의 웃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영혼 속에 정말 그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 질문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당신은 잘 먹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육체적인 건강을 담보하고 있습니까?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사실은 당신은 개방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용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들과 함께 식탁에 한자리에 둘러앉아서 이 냄새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물은 거죠. 그럼 식사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거든요. 그 상에 둘러앉은 사람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냄새나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삭기오처럼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곁에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먹기를 탐하셔서 식사하셨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 사람들을 내 삶 속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홀로 식사하지 않는다는 분들을 만나 뵐 때가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왜 이 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 왜 이들을 마음속에 함께 맞아서 개방하지 않는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 냄새나는 사람들,
당신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사람도 마음속에 주님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한 것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 당신은 잘 주무십니까? 지금도 평화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평화를 간직한 채 이 세상 바람이 태풍이 불고 사람이 죽어난 이곳에서도 하나님 의지하여서 평화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것 질문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예스 하면 이제 일꾼으로 함께 받아들여서 이 공동체를 섬기게 했으니까 이 세월, 긴 세월 이 공동체가 왔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오늘 한 질문으로 좀 이렇게 좀 묶어서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들 곁에 함께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곁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거든요. 내 곁에 누군가가 있다. 근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고통 속에 마지막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사람들 곁에 당신이 함께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내 곁에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나는 어떻게 주님 곁에 서고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던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을 보면 아주 좀 마음에 오늘 담고 싶은 한 구절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4명의 여인들이 서 있었다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곁에 마도 어머니가 서 계시고, 이모 어머니와 함께 생명을 나누었던 그 자매 이모가 서 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그 곁에 서 있었다. 4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함께 그 자리에 그 곁에 십자가 곁에 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요, 예수님 곁을 지킨 제자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그 곁에는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예수님께 말씀 배우고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 곁에 서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을, 십자가 곁을, 마지막 예수님의 구원의 그 마지막 자리에 섰던 제자가 한 사람이 없고요. 오늘 말씀, 제가 좀 전에 인용했던 이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에 보면 4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었다.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 곁에 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함께 곁에 있기를 참 간절히 소망했던 때가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 고난, 그 모든 심판의 큰 짐을 져야 하실 때 제자들이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세 제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그 캄캄한 어둠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너희가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하시고 돌 돌질 만한 거리, 저기 옆에 가까운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아마 그 밤에 기도하실 때 뭐 묵상기도, 침묵기도, 무슨 영성기도 이런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마 통성으로 기도하셨을 겁니다. 통곡하시며 기도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다 하셨으니까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온 몸을 짜내듯이 그 심판의 고통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뜻을 구하는 기도를 그 밤에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 곁에 너희가 내 곁에서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기도하셨는데요, 제자들이 곁에서 깨어서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와보셨더니 막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아마 육체적으로는 곁에 있었을지 모르는, 뭐 바깥 보이는 곳,
돌 던질 만한 곳, 가까운 곳에 서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서 있질 않았습니다. 예수님 곁에 내가 함께 서 있자, 고통의 자리에 겟세마네 동산에도 제자들 함께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저희가 요한복음 19장 인용했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도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 곁에 오직 4명의 여인들만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여인들이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여인들은 다 도망갔는데, 제자들 다 도망가고 십자가 곁에 서 있지 않을 때 왜 이 4명의 여인들만 십자가 곁에 지키고 서 있었을까? 여러분, 이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를 잘 묵상해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내 곁에 오신 주님을 만났던 여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고 세상의 생명과 죄로 인해서 죽음의 자리에 처했을 때에 내 곁에 친히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사랑 가르쳐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고 내게 하나님 사랑으로 그 품에 품어주셨던 예수님의 곁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품을 영적으로 경험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내 곁에 오신 것을 경험했던 그 사람은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을 지켰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만민 모든 가족들, 모든 예배자들은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생명의 자리, 그 은총과 사랑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함께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곁이 참 중요해요. 내 곁에 누가 있는가? 나는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고 내 곁에 나는 누구를 내 곁에 두고 있는가?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그 영주 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 헌신 예배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영주 지역의 모교회인데요, 교회 역사가 올해 114년 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갔더니 전통이 깊은 교회다 보니까 역시 예배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많더군요. 주일 저녁이었었는데 본당이 가득 찼어요. 영주 지역에서는 그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서는 큰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세가 약 2,000명 되는 교회니까 작지 않은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 본당에 예배하는 장로님들, 예배하시는 권사님들, 아니 코로나는 다 같이 겪고 있는데 정말 예배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가 하는 충격을 좀 받기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영주 제일교회를 기억하는 것은 제가 어릴 때 함께 연합 집회하고 거기서 찬양 드리고 마음속에 늘 이제 담겨져 있는, 늘 어릴 때 기억이 담겨져 있는 교회니까요. 제가 그때 어간 때쯤에 제 마음속에 깊게 심겨졌던 장소 한 곳이 있는데, 제가 언젠가 설교 때 몇 번 소개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갈분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제가 어릴 때 목사가 되겠나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하고 기도했던 곳인데요, 늘 마음속에 제 곁에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할 때에 한국에 잠깐 이렇게 방문할 기회가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문할 때마다 잠깐 들어오면 2주 정도 머무러 다시 나가야 되게 시간은 짧지만 그 짬을 내어서 잠깐 방문했던 곳, 늘 잊지 않고 찾아갔던 곳이 갈분 기도원이었습니다. 제가 2013년에 이제 교회 부임을 하고 첫 여름 휴가를 받았었는데, 휴가 받고 잠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출발해서 처음 찾아갔던 곳도 갈분 기도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께 저를 만나주신 자리니까요. 그곳에서 하나님 저를 불러주셨고 제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셨던 자리니까 언제나 제가 멀리 나가 있든 가까이 있든 마음속에는 이곳이 나의 곁에 있는 곳이다. 왜냐하면 이곳이 하나님께 내게 생명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하나님 소명 주시고 내게 은혜 주셔서 삶의 디렉션을,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보여주셨던 자리니까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이곳에 한번 가봐야지 하고 다시 한번 처음 중학교 2학년 때 무릎 꿇었던 그 자리에 가서 봄불이라고 하는 기도 불이 있었는데 그거를 굴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 드려 보기도 하고 다시금 하나님 나를 만나셨던 그 기억을 되살려 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러면 저희가 늘 돌아가야 할, 늘 그리워야 될 곳이 한 군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니까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자리이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자리고 우리 하나님 은총을 주신 자리이니까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들에게 마음속에 언제나 돌아가야 할 곁으로 마음속에 늘 기억되고 기로 올라야 하는 곳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 그 곁으로 우리가 함께 다가가고 그 곁에 서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의 걸음이요 믿음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만민의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은 언제나 내가 돌아가야 할 그 곁의 자리, 마음속에 우리 수구초심이라 그러나요? 한문에 늘 우리가 머리의 방향을 잡는 그 자리, 삶의 자리가
십자가 곁에 함께 머무르며 그 곁을 사모할 수 있는 영적 그리움 속에서 믿음의 걸음을 함께 경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그리워하느냐, 오늘 제가 일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하늘을 봤더니 하늘이 정말 좋았어요. 혹시 오늘 하늘 다 보고 올라오셨습니까? 본당을 그리워하셔서 하늘은 안 보셨습니까? 하늘도 한 번씩 보시면 좋아요. 하늘이 푸르른 날은 하늘을 그리워하자, 뭐 그런 시도 있잖아요. 눈이 부시도록 푸른 이런 날에는 뭐 우리가 하늘을 그런 시가 있는 것처럼 늘 저희들 마음의 그리움의 그 자리가 십자가의 그 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그리워하냐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다 드러나요. 십자가를 그리워하는 사람은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냥 이렇게 소란스러운 것들만 그리워하는 사람은 세상으로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단순한 길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십자가 곁에 다가간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 세 가지를 좀 말씀을 좀 짧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 곁에 선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십자가 곁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있어야 그 십자가 곁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참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참 많은데요, 복잡하게 진단할 것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가정이 이혼을 하고 왜 가정이 다툼이 벌어지고 지옥 같은 가정이 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편을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아내를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데 내 가정에 자라고 있는 이 아이가 정말 믿어지면, 믿을 수 있으면 이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 남편도 믿을 수가 없고 뭐 아내도 믿을 수가 없고 아이 하는 행동 보니까 이건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고 뭐 이렇게 되어지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면 이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왜 전쟁을 벌여요? 왜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거든요, 저 나라를. 근데 저 사람도 우리를 믿을 수 없다고 하니까 늘 지금 전쟁의 긴장 속에 사는 것이니까 삶의 모든 문제를요, 뭐 다른 복잡하게 뭐 무슨 수학 법칙, 과학 법칙에 넣어서 진단할 것이 아니라 단명하게 한번 바라보시면 믿음이 없으면 불행한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곳에는 다툼, 어둠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어 보세요. 믿음을 가져보시면 그 안에 어둠도 밝게 빛나고 새로운 생명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니까 십자가 곁에 선다.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1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여기 믿는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낳다 할 때 이 낳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다라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거듭난 자요, 믿는 자가 십자가 곁에 다가가는 자인데,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 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느라 힘을 쓰고 눈에 불을 켜고 얼굴에 힘을 들이고 온 마음을 긴장해가며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생명을 이기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무리 살아봐도요, 저는 목회하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아직은 뭐 젊은 날을 살아가지만 제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인생이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는 것은 믿음의 길에 있구나. 믿음이 없으면 그 자리에 실패하는 것이지만 우린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 안에서 우린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4절과 5절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십자가 곁에 가까이 다가가는 자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곁에 누가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아들에 대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그 십자가 곁에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곁에 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그 사람이 십자가 곁에 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1절에서 또 4절과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곁에 누가 섰겠습니까? 십자가 곁에 섰던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에서도 네 여인이 섰다고 말씀했는데요, 아마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 공생의 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여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뭐 남녀 통틀어서, 남녀노소 통틀어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이들이 그 곁에 섰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 험한 십자가 붙들겠습니까? 누가 그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겠습니까? 정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곁에 서서 사랑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깨달은 사람이 그 곁에 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십자가 곁에 서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2절 3절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헬라어 성경에 영어는 childre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형제들,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이것이 뭐 어렵겠느냐, 이 선한 싸움 싸우는 것이 어떻게 어렵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 가운데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사랑하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자녀들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계명들을 지키고 일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기계가 기름칠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 뭐 일하면 소리를 자꾸 내잖아요. 막 삐걱삐걱거리고 나중에는 끼어지기도 하고. 정말 이 기름을 공급받는 기계들은 계속 활기차게 돌아가도 문제가 별로 생기질 않아요. 이것을 이제 헬란 말에서 플로레마라고 부르는 플로레마, 이것이 넘친다, 분출한다,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 곁에 서 있어 주는 것, 여러분 사랑 가운데 서 있어 주면 무겁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우리 권사님들 중에 손자, 손녀들 보시는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시던데, 여러분 이렇게 딱 들어보시니까, 업어보시니까 무겁던가요? 무겁지 않던가요? 딴 놈은 무거워도 그 놈은 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거든요. 이게 내 새끼가 무겁다 그러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던지, 내가 그 곁에 서지 못하든지. 우리 이종록 권사님 요즘 많이 키우시잖아요. 어떠세요, 권사님? 많은 자녀들 다 키우는데, 여러분 우리 할머니 다 경험해 보는 것 아니에요? 플로레만 넘치면, 충만하면, 사랑이 있으면 이게 내 아들 키울 때보다 더 사랑스럽다 그러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내 몸은 뭐 아이고 하지만 사랑하니까 이 손자 손주 돌보는 것이 전혀 짐이 되지 않는, 이게 플로레마라고 하는 헬란 말의 의미가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으로 곁에 서는 분들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이 바로 그 길이 단순한 길이거든요. 여러분, 요즘 이제 음악 중에 BGM이라고, 백그라운드 뮤직이라고 BGM이라고 말하는데, 옛날 음악은 뭐 음악 이렇게 무슨 연주회 아니면 연주하는 공간에 가서 듣는 기승전결이 다 있는 음악이 유행했잖아요. 근데 요즘 음악의 장르 가운데 가구 음악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늘 삶 가운데 어디 가서 들어도 늘 듣는 것 같아요. 늘 뭐 음악 오케스트라 콘서트장에 가지 않아도 늘 편안하게 들려지는 이런 음악에 대한 장르가 요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저기 문화 예술의 전당에 가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가는데도 늘 내 삶의 자리에 함께, 식사할 때도 뭐 음악이 함께 흘러나와, 교회에 올라와도 음악이 흘러나와. 그런 것이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늘 삶 가운데 내 곁에 지키고 있는 그 음악의 장르를 가구 음악이라고 해서 프랑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에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 곁에 선다, 사랑이 충만하다. 전 그 곁에 정말 그 배경이 되어주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 그 마음속에요,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어른입니다. 제가 정말 참 우리 교회 우리 어른이십니다. 마음속에 제가 누구한테 함부로 발설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 늘 그런 고마운 마음을 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우리의 배경음악처럼, 가구처럼, 여러분 가구는 늘 가정에 든든하게 서 있는데 뭐 특별한 기능을 많이 하진 않지만 우리 가정을, 분위기를 확 잡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믿음은 그런 것이거든요. 저는 십자가가 이렇게 서 있는데 온 세상에 만약 십자가가 사라졌다면 어떻게 될까? 십자가 곁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곁에 다가가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전하면서 그 늘 곁에 서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만민교회가 이 지역에, 중리동 안에, 대구에 이 지역을 책임지는, 또 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책임지는 교회로 여기에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지역 분들이 만민교회가 어느 날 이곳에 사라져서 어디 멀리 이사 간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이사 가지 말아라, 여기에 교회가 있어야지 이사 가면 어떡하냐, 이런 말을 들려줘야, 정말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섬겨 나간다. 여러분, 성도들이 요즘 뿌리 없이 막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그 뿌리를 깊게 내리고 조금씩 그 곁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 더 하나님 십자가 사랑하고 그 곁에서는 믿음의 삶을 함께 경주해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믿음의 도리요, 성도의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 가운데에서 십자가 곁에 다가간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증언하는 증인되는 것이다. 예수님도 증언이 필요하셔서 물과,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물과 피와 성령께서 이 세 가지는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또 우리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을 증언하셨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또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십자가 곁에 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세상 속에 증언하면서 그 생명의 일을 함께 전하는 것.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께서는 언제나 십자가를 그리워하고 십자가 곁으로 다가가고 십자가 곁에서 믿음도 사랑도 증언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